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우주의 존재 여부가 왜 중요한가 하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많은 평평한 지구의 영상들을 올리고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많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생각들이 풀려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나갔던 많은 사실들이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정립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주의 실존 여부가 왜 사람들에게 중요하며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심대한 생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철학적이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며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우주의 존재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합목적적이고 아름답게 조화로운 형태로 세상을 만드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빅뱅 이론이라는 것 또는 자연 발생적인 우주 생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진화론에서 그 인간이 원숭이나 다른 하등 생물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하듯이 우주도 어떤 원초적인 형태로부터 점진적으로 또는 어떤 빅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급작스럽게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과 어떻게 상관이 될까요? 나사와 모든 우주 과학자들, 이론 물리학, 또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이나 또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식 그대로 태초에 어떤 특이점이 폭발함으로써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우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세상과는 다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은 더더군다나 우주는 무한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과학자 칼 세이건 박사가 이야기했던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한 점의 창백한 푸른 먼지 같은 지구가 왜 그렇게 우주 공간이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 조그만 점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구에 대비해서 왜 우주란 그렇게 쓸데없이 거대하고 어떤 활기가 없는 공간이 그렇게 펼쳐져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을 배제하고 또 과학의 이론들을 배제하고 순전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입장에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학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과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거나 또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과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과학의 실체를 모르고 막연히 그 둘은 뭔가 접점이 있을 수 있다. 뭔가 이제 교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못 찾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모순은 모순이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이 될 것입니까? 무한 우주와 빅뱅 또는 창백한 푸른 점의 지구가 맞는 얘기라고 치고 그 의미를 창조론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지만 억지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칼빈주의나 또는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는 어떤 무조건적 선택이나 맹목성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멸망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다가 또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의 그 어떤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그 종교들이나 잘못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주사위 위에 놓고서 주사위 게임으로 결정하는 식의 그런 변덕스러운 신이다 하는 것이요. 이 우주를 그런 형태로 과학이 말하는 형태로 만드는 신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슬람의 알라나 잘못된 개신교 신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선택을 하는 신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성경이 조화되고 합목적적인 창조주와 전혀 대비가 된다,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우주라는 것을 그냥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구라는 행성을 딸랑 하나 만들어서 그것의 모든 역사적인 모든 창조사역의 의미를 거기다 집약시킨다 하는 부분은 어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자, 지구는 헛되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목적에 맞춰서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도록 된 것이에요. 진화론이나 빅뱅에 따르면 이 지구라는 것은 우연히 그야말로 확률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난 것도 단순히 확률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확률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떤 불가능한 확률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어떤 원인이 작용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일종의 에일리언, 외계인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그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추정하는 것이 자연 발생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종교의 어떤 조물주라는 것은 창조주보다는 격이 떨어지고 어떤 피조된 신이면서 이 세상을 관할하는 자, 그런 신이 있는데 그것을 이방 종교들에서는 조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나 태양이나 다른 어떤 행성들을 신적인 존재로 놓고서 그것들이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애니미즘, 물활론이라고 하는 애니미즘이죠. 자, 여러분이 둥근 지구를 수용한다면 지구가 진화되었다는 것을 실제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진화론을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생각이죠.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둥근 지구라는 것은 강하게 진화론과 결부된 하나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둥근 지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지구가 원시 미행성, 즉 소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그 바위 덩어리 같은 미행성으로부터 덩치를 불리면서 현재의 형태로 자라났다. 씨앗이 마치 그 점점 몸체를 불리면서 식물이 되듯이 그렇게 현재의 지구로 성장했다 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것을 에볼루션, 진화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화론적인 논리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하에서 지구가 원시 미행성에서 현재 지구로 진화하면서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여러 조건들이 그야말로 우연의 산물로서 여기저기 형성이 되고 그리고 원시 수프 같은 것에서 생물체가 자라나기 적합한 조건의 액체로부터 생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둥근 지구 자체가 진화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토대가 되는 둥근 지구를 여러분이 이미 수용했다면 창조론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론으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믿음 하에서, 둥근 지구를 받아들인 믿음 하에서 보게 되면 우주, 은하계, 태양계, 지구, 행성들은 마땅히 진화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한 것이 생명체는 아니다. 생명체만은 창조되었다. 이렇게 믿는다면 모순이 됩니다. 부분적인 창조, 부분적인 진화를 믿는 것이 대안이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가장 정확하게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신 창세기 1장에서 부분 진화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연대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가스 구름 형태로 진화해 왔다면 구름 형태로부터 별들로 형성되고 진화해 왔다면 그런 역사가 6천년의 그 성경이 말씀하는 인류와 이 세상의 역사와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천년 전에 만들어진 세상과 지구가 마치 138억 년 전에 지어진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즉 6천년 전에 태어난 지구와 6천년 전에 그 어떤 식으로든 생겨난 우주가 138억 년의 즉 나이테를 가지고 생겨났다라고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대신에 그 형태, 우주의 형태와 지구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고 수용한 결과 그런 대안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을 성경에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그 진화론자들의 논리를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 없다 하는 하나의 실리적인 명분을 붙여서 그것을 수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기독교를 오히려 신학을 후퇴시키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는 확실히 변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진화가 맞는 얘기라면 이 우주에는 많은 생명체들, 지적 생명체들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존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고 외계인에 대한 논리의 핵심이고 또 성경에서 외계의 인류나 외계 생명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화론의 세계관, 우주라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가능성 자체가 성경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외계인을 일반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외계인에게 미칠 수 있느냐, 외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어떤 상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일에 어떤 그 신학자나 신학계에서 해결하고 외계인도 구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정당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잠정적인 거부일 뿐이고 결국에 무한우주와 둥근 지구를 수용한 크리스찬은 외계인의 존재를 받아들일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려있는 그 잠재성 때문에 결국에 기독교 신학이 외계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국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경향을 일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인데 왜 그런가? 로마 카톨릭,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면 이단이고 거의 이교도에 가깝다라고 근본주의에선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일각을 대변하고 자칭 정통 교단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은 이미 외계인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었고 지금은 현재의 교황은 더욱 그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그 인터넷 매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세계 각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우주 개발, 개척 계획이 결국 이 외계인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결부될 것인지 저는 매우 흥미롭게 그러나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신교인들과 침례 교도들도 이 외계인이라는 거대한 미혹의 물결 앞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고수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이교도적인 우주와 이교도적인 둥근 지구를 개입시킴으로써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외계인을 성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미혹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소수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소위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외계인 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세상 구조 자체가 뉴 월드 오더로 흘러가게 되면 외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은 뉴에이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더욱 고조되어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과 그 천병에는 라일리안 무브먼트 같은 이색 종교 또는 사이언톨로지 같은 외계인과 과학을 숭상하는 종교들도 앞장서겠지만 바로 로마 카톨릭과 제수이트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들이 더욱더 광분하고 앞장서서 인류를 그쪽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배교는 지난 시대, 즉 21세기가 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군소 배교들,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일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은사주의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었고 또 지금도 속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증언했다시피 카톨릭은 은사주의를 만들어냄으로써 개신교의 상당 부분을 부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만몬주의로 끌고 가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그러한 그 물질주의를 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종교 집단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강인한 영적인 생존력을 보여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AD 1세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고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을 치워버리고 그 이단으로 몰아서 어떤 이단 종파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죽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독교는 꿋꿋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파멸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제1의 방해물이 현재로서는 바로 SF에나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외계인의 존재, UFO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도 상당히 이제 어떤 신비적인 오컬트라든지 외계인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예언이나 신비주의 자체에 대해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은 관심을 쏟았던 영역이 UFO와 외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저는 상당 기간 동안에 외계인이 존재할지 모른다. 아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의 기사와 창조 기사와 저희 이러한 추정이 어떻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이 없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외계인이 없다고 부정한 적은 없으니까 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막연하게 가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둥근 지구와 무한우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계인은 존재할 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또 심지어 제가 존경하고 제가 그 분의 주석가의 성경 주석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지만, 그러한 그분이 쓴 책들 중에도 UFO와 외계인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있고, 거기에 상당 부분에 할애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들과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들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외계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평한 지구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다시 쌓아 올리고 다시 정립해서 봤을 때, 외계인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미혹의 프로그램 중에 한 일환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20세기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어지기까지 이 마지막 세대를 완전히 미혹하고 올가매고 그들을 머리를 브레인워시 시키기 위해서 비밀결사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 부분 이 사회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거짓말에 혹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첨예한 문제들에 휘말리게 될 때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는 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침묵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까?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음모론의 어떤 뜨거운 감자로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슈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특정 입장에 몰입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살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간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음모론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특정 입장에 몰입해서 그걸 끌고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속임수에 속임수가 꼬리를 무는 그러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신감 있게 한다고 하면 역으로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평평한 지구 또 우주는 없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 떼어놓고 생각하듯이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제3자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성경과 밀접한 상관이 있고 너무나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얘기 결론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현재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적극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우주를 수용한 기독교인들은 친외계인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황,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내의 진보적 종교인들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수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대적인 추세이면서 또 비밀결사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셋째, 기독교계가 외계 생명체 또 외계인을 인정할지라도 그 명분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계인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점점 흘러갈 것이요. 우주, 둥근 지구, 그걸 인정한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정부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모든 나라들이 우주와 외계인의 존재, 그리고 그 진화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공표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상황이 왔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파멸되는 것은, 완전히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그 중에서도 평평한 지구를 외치는 사람들만이 이 거대한 미혹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 많지, 우주 진화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창조과학자들은 생물 진화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진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둥근 지구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저 그것은 시대적인 조류요, 과학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로 각국의 우주 탐사가 활성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이미 많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창조 세계관의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노선 최고의 보루가 바로 외계인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그 지점인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우주란 무엇이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세계 각국을 완전히 그 사탄의 연합국가로 접수할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을 마취시켜 놓는 거짓 세계관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 가서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이 그런 우주 같은 것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 위에 돔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대환란과 중간이나 끝이나 어느 시점에 가면 그때는 아마 알게 될 것이요. 하지만 지금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라도 어떤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이미 세상을 접수하고 정부를 접수한 끝이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야말로 재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처할 방법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둥근 지구와 무한우주의 거짓말은 결국 폭로될 것입니다. 언제고 폭로될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조잡하고 싸구려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기독교계 지성인들과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채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가사의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과 주석가들도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외쳐야만 됩니까? 기독교 내부에 속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질타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거짓말의 뿌리는 사탄이기 때문에 또 진화론의 뿌리도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경을 변호하고 성경이 맞다는 것, 문자적으로 창세기는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거를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변론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